2002년에 미국 솔크레이트에서 솔트레이크에서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에 남자 1000m 숏트랙에서 호주 선수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브래드버리의 이 금메달은 남반구 출신으로는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따낸 금메달이었고 이 금메달로 인해서 브래드버리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호주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빙상 경기장을 새롭게 짓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호주에서 유명한 그런 사건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딸 만큼 그렇게 출중한 실력을 가진 그런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브래드버리는 그 대회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기적을 겪으면서 금메달을 따내었습니다. 예선전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를 했지만 준결승에서는 당시 최고의 선수로 꼽히던 그 오노 선수, 그 다음에 마크 간용, 안톤 오노는 우리나라 김동성 선수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안톤 오노와 마크 간용이 같은 조에 있었는데 3등으로 결승선에 통과했는데 1등, 2등만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2등으로 들어왔던 마크 간용이 실격 처리가 돼서 그래서 준준결승에서 통과돼서 준결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전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한국의 김동성 그리고 은메달을 땄던 중국의 리자 쥔이 같은 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마지막 바퀴에서 이 김동성과 리자 쥔이 다 얽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브래드버리는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한국의 안현수 선수를 비롯해서 안톤 오노, 그 다음에 리자 쥔 이렇게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메달 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바퀴까지 5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4명이 앞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고 브래드버리는 한참 떨어져서 뒤에서 이제 5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4명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버리가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후에 호주에서는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정식으로 이 사전에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뜻은 뜻밖의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성공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두어 브래드버리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19장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와 나중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슬픈 재산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상속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브래드버리처럼 뒤에 쳐져 있다가 어부지리로 뭐 1등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또 1등 한다고 뭐 교만을 떨다가 자칫 뒷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포함을 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구절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감싸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보태다가 이 천국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말로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오늘 포도원 비유처럼 이렇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중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정하고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는 아침 일찍 됐는데 이 당시 시간은 새벽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칠 때까지 12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간을 따지면 0시가 되는 거죠. 6시가, 새벽 6시, 0시.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정하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제3시는 그로부터 3시간 후니까 9시겠죠. 9시. 그러니까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상당한 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제6시에도 그랬고 제9시에도 그랬고 또 제3시 제11시에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6시는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고 3시는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고 11시는 말하자면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6을 보태면 되니까 6시까지 일을 할 텐데 중간에 계속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주인이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족족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11시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해지기 한 1시간 전에 곧 일이 끝날 그 시간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을 일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자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은 처음에 뭐 한 말은 있지만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은근히 자기들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일찍부터 와서 그 뜨거운 때학볕에 땀 흘리면서 일했던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주인은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은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 우리가 이미 들은 설교 내용도 일단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에서 받아들이는 인상, 느낌 그런 것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 공정합니까? 공정이라는 말, fairness, 공정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특히 경쟁에서는 공정하죠. 공정해야 하죠.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또 바른 심판이 경쟁을 주관해야 하고 결과도 정의롭게 그렇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이 공정이라는 문제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할 때 슬로건이 기억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여기서 공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정권이 교체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공약하였고 그것으로 표를 얻었습니다. 정부마다 공정은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데 과연 공정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12시간 일한 사람과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준 것은 공정한가? 아무래도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주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말,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게 들립니다. 고용주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는 뭐 1달러 주고 저 사람에게 2달러 주고 시급을 차등해서 준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준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에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 대우는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경우 보니까 뭐 거의 배에 가깝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납품하다 보면 그 대기업의 갑질에 의해서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그래서 대기업은 페이가 많은데 중소기업들은 훨씬 적은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공정하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참 공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불공정해 보이는데 이거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불공정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포도원 주인이 물었더니 오후 5시 이제 해저물 때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일은 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있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노는 그런 게으름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지금 곧 해가 질 시간에도 누군가가 행여나 일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말하자면 구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 당시 예수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사는 그런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만약 오늘 일거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가족들은 하루는 굶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도 누군가 일 시켜줄 것을 기대하며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금 큰 근심과 불안, 이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을 상상하고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애타는 마음을 부여안고 행여나 일을 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는 말에는 돈으로 갑질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은 가족이 하루 먹고 살만한 그런 품삯인데 뻔히 일용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아는 입장에서 1시간 일했다고 그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준다면 그건 분명히 하루 살아가는 그런 비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살아갈 만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저녁까지 마음 졸이며 장터에서 기다리던 그 노동자들이 겪었던 그 불안과 염려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자리를 얻어서 마음 편안하게 안심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했지만 그 자체가 이 일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겪지 않아도 될 전혀 누리지 못할 그런 안정을 누리면서 보낸 그런 시간이므로 그것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는 것, 이거는 말하자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일을 하는 우리가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잠깐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이렇게 좀 보니까 최근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정원의 10% 내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교장의 추천으로 이렇게 원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면 성적은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 지방에 있는 애들을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고 지금도 뜨겁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그거는 왜 그러냐,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을 쳐서 성적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시골에서 들어오는 사람 10년이면 10%면 그만큼은 성적 좋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느냐, 학교 불합격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른바 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좋은 보상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이게 이른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공정해 보입니다. 신분제 사회에 비하면 뭐 아버지가 양반이니까 나도 양반, 아버지가 노비니까 나도 노비, 그런 신분제 사회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고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능력주의가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 사이에 연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과의 간격, 이것과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그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대기업의 그 CEO들이 일반 직원들보다 300배 이상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00배. 평균이 그렇습니다. 어떤 CEO가 자기의 그 급여를 90%를 줄여서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 6년 되었을 때에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2배로 늘었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EO와 일반 직원들의 평균 급여 사이에 이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평균은 30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한 1900배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근데 어느 게 뭐 맞는지는 사실상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작하는 데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기여를 많이 하니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받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일하는 것과 이 나라 수상 크리스 힙킨스가 1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만들어내는 이익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힙킨스는 당연히 많은 연봉을 받고 저는 조금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이제 능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주의는 오늘날 또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노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마이크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한국에서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정의가 뭔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리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쭉 이제 분석하면서 전에 제가 그거 한번 예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쪽에는 한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지금 브레이크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명이 말하자면 죽는 사고로 이제 죽는 쪽하고 6명이 죽는 쪽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의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클 샌델이 최근에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구해보지 못했는데 책 리뷰만 봤는데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를 꼬집은 책인데 읽어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랍비는 이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해서 어떤 한 사람은 2시간에 다른 사람 12시간 일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의 그 자비가 숨어 있는 것이죠. 1시간밖에 일 못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야지 이 식구가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그 주인의 마음, 그것을 준 것입니다. 곧 이거는 공정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공정하냐 할 때 이 자비를 포함을 해야지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은 곧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려면 공동체가 이걸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라든지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보조금을 주고 생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먹지 마. 너는 조금밖에 이윤을 못 내니까 너는 조금만 먹고 굶든지 해.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은 그렇게 능력주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채워지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이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세태가 변하면서 어떨 때는 뭐 신분주의, 어떨 때는 능력주의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몬테피오리라는 신학자가 이 비유를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비유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첫째로 제자들에게 대한 경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먼저 들어오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득권이 있을 것이다. 너희 뒤에 들어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 우월권을 요구하지 말라.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게 뒤바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으니까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칫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먼저 있던 분들이 새롭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여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낮춰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방인 외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읽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새벽 6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11시, 11시, 곧 오후 5시에 와서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이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절실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간 사람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적정한 거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 안 줘도 됩니다. 10분의 1만 줘도 됩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왔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동력자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것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진짜 우리가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그러므로 시간이 많으냐 또는 헌금을 많이 하느냐 또는 의례를 얼마만큼 철저히 지키느냐 이것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사이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빚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더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자는 일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상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급을 잃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브래드버리가 이렇게 맨꼴지 가다가 금메달 땄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공정한 것은 일한 시간에 맞춘 품삯의 차이가 아니라 일하지 못하고 애태운 마음까지 포함하여 온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품삯을 주는 그런 균일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기득권이나 또는 왕년의 추억 이런 것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품꾼의 그런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